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물을 밟았고 운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운이 나를 붙들었으리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쥐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척 아주 맥센스 안 되는 말씀. 이거 대단히 성경을 읽어봐도 이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황당한 말씀이 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느껴져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생각을 해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마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죠. 이 예수단에서 봉사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00년대에 우리 이 뉴욕 업스테이트 제 끝에 가보면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는데 그 나이아가라 폴스를 캐나다 이 캐나디안 에서 뉴욕까지 그쪽을 횡단해서 지나가는 그런 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놓고 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고개사들이 제일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개사들 중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1800년대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고개를 부리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외줄을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걷기도 하고 그 위에서 자전거도 타고 그 위에서 물건함을 서서 걷기도 하고 모든 이 고개를 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날 이 사람이 이제 외바퀴 달린 손수레에다가 커다란 시멘트 이 포대를 갖다가 주머니를 한 몇 개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외줄 이 타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바퀴도 하나인 외바퀴니까 거기다가 시멘트 포대를 가지고 주머니에 올려놔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갔다가 다시 건너고 하나도 실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그 사람이 그 고개를 이루어내요. 성공하고 갑니다. 성공하고 이쪽 뉴욕 쪽으로 돌아오니까 미국 쪽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보면서 환호를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기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기자들이 많이 바뀌어주고 당시에 어떤 기자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이 밧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기자가 그 말을 했더니 그럼요. 내가 오늘 내 눈으로 봤는데 당신은 밧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만약 내가 이 손수레 위에다가 시멘트가 아닌 벽돌 부대가 아닌 그런 사람을 만약 그것도 한 번도 밧줄을 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약 태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이 기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시멘트 이 주머니나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오늘 한 걸로 와서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론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자 양반 이 수레를 타시죠.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깜짝 놀라고 어디로 가고 말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 무엇을 해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태우고 가는 걸 보고 믿지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믿지를 않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남이 믿는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열심히 잘 믿는구나 하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나에게 떨어지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에서 피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당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내고 믿음 가운데서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이 내게 다가오면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왜 그럴까? 나만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왜 못 믿을까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는데 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왜 그 일이 내게 떨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이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통해서 이겨냈던 극복했던 그런 신앙의 감정들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인지. 그런데 그런 현실이 내게 다가오면 믿지를 않아요. 도망가 버린다. 부인을 해요. 그건 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지 내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세요. 저도 이거 얘기 듣고 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을 읽고 반성 무지무지 안 했어요. 여기 보면 또 다른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셨어요. 벼랑 끝에 다 섰어요. 이 사람은 뒤를 보니까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벼랑 끝에 세워놓고 이 사람 믿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놓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날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걷기만 하고 우리는 부딪히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분은 떨어지면 그를 날게 하셔서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가둬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목사님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사람이 날 수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을 한 번도 당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순간이 있다면 저는 안 놓고 길을 쓰고 교회에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날지 않아도 좋으니까 팔림만 좋게 해서 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현실적으로 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62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62장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처참한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황폐된 그런 시온성과 예루살렘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되고 아주 완전하게 무너지는 정말 참혹한 그런 시온성과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그 시온이 무엇이며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하는 그 영광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가 비전을 꾸립니다.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의 비전을 그는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62장의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62장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버리지 아니하는 성읍이라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이후에 다시 62장, 63장 7절로 넘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1절에서 6절까지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또 그리고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재건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고 이건 성경에서 없애야 된다. 다른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 구절만큼은 성경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어떤 얇은 흥분 같은 떨림 같은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처참한 이 예루살렘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회복의 소망을 그는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며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지금 그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가 그의 눈 속에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환상을 보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좌절을 당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환상을 보는 것이죠. 환상을 보시죠. 오늘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을 보는 거죠. 이 환상이 에돔에서 오는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온 자가 누구냐? 에돔에서 오는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올라온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에돔 보스라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홍의 붉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능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별로 흥미가 안 나는데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돔과 보스라에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죠? 에돔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스라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조금 많이 읽고 성경을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에돔이라고 하면은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을 때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그 오른쪽으로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밖에 이제 울타리처럼 싸고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쪽이겠죠. 거기에 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때문에 자기 아들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권리를 갖다가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값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 이 에돔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런 상징으로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적대적 행위를 하는 대적자들은 모두 에돔 족속, 에돔에서 오고 있다. 그 보스라는 바로 에돔의 이 수도입니다. 서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에돔에서 올라온다, 보스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게 누구예요? 이 문자 그대로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 에서는 말 그대로
이 에돔족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척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거치기 전에 에돔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당신의 땅을 통과해야 되겠으니까 좀 길을 내주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드리겠소. 그리고 우리가 길을 하나도 당신의 나라에 손해되지 않겠소. 하는데 이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데 족속들은 다 도와줬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그걸 거부를 합니다. 저놈들이 저 인간들이 혹시 그 광야에서 하던 짓은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같은 어떻게 보면 혈통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갖다가 힘들게 만든 그 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 대적자가 에돔 족속.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족속들 그들이 바로 에돔이란 말입니다. 초대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의 세력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 교회사 중에서 기독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정면으로 적대시했던 그런 모든 세력과 힘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 교인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지옥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는 에돔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리가 다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되는 그 순간에 종말론적인 그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에돔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아주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인류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째 대접을 갖다가 바벨론 강에다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강에서 어떤 애가 나오는가는 짐승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세 가지 더러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 영이 모든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으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더러운 거짓 영,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 짐승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영을 우리는 바로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에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지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선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홍위를 입고 있어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다는데 여기서 홍위라고 하는 것은 붉은 옷인데 실제로는 본래의 의미는 붉은 옷이 아니라 피가 묻어가지고 피가 얼룩얼룩져서 시뻘개진 얼룩진 그런 옷이 아니라 화려하다는 게 피가 묻어서 얼룩얼룩해져서 마치 얼룩얼룩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자, 에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옷이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돔에서 싸움이 있었겠죠. 뭔가 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능력으로 걷는 자예요. 큰 능력으로 걷는 자. 큰 능력으로 걷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개성 장군처럼 아주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아주 훌륭한 승전같이 아주 이겨낸 모든 전투에서 이겨낸 장군처럼 그렇게 늠름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큰 능력으로 걷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대략 진작에 같이 적신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면서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적진에서 적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도륙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상태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우리처럼 궁금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에돔에서 오면 홍위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거는 그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하나 그 질문을 또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두 개를 던지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질문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대답해요.
그 사람에게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1절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는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그 사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다. 나는 의를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하기에 능한 사람, 능력 있게 구원을 하는 사람, 나는 구원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다. 그는 나다.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거예요. 나가 누구야? 나랑 게 나가 누구야? 자꾸 보면 나가 누구냐? 성경에 나타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말들 중에서 그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외에서는 쓰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시작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나는 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먹여난 다음에 이제 어두워지고 피곤하시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벳세다에 있는 건너편 쪽에 바다로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하는 곳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밤중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가 막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밤 4개월, 새벽 한 4시 정도 되었겠죠. 막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배가 막 넘어지게 되니까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걷고 계세요. 배를 향해서 오세요.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걸어오시는 분을 보니까 유령인가 누군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그때 얘기한 It's I.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는 내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자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분 영광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내니 그분이 의를 말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의를 말한다. 이분이 의를 말한다. 의를 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의를 말한다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분 자신이 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아무것도 악과 대별되는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서만 살아가신 의로운 의의 가지이며 의의 왕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의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더러움과 추함과 시기와 살인과 범죄과 거짓과 위선과 모든 것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의의 왕이시고 의 자신, 의 자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의를 말하는 사람. 그분은 의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의로우신 분. 그리고 의를 말한다는 이 말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의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세상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의를 회복하십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더러움과 악이 그리고 위선이 거짓이 판을 치는 것을 놔둘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를 말하시는 이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의를 가지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의로운 이야기들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시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주시는 의로운 분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없었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관계없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선포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언제든지 틀림없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약속이 신실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호소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매어달리면,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의를 말씀하시죠. 의를 말하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십니다. 참으로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가져서 끊임없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간절하게 취입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간구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만큼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 그것 자체를 그분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구원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 구원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의 근원이지. 구원 그 자체, 구원을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야. 시온의 거리 다비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62장 1절에 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공의를 세우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처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처참한 그 자기 환경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도저히 솟아날 것 같지 않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암담한 침울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열정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역정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위 환경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있습니까? 어두움과 암울함을 보고 있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좌절과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어려운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눈을 들어서 먼 곳을 봅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고 그 파수꾼이 먼 곳을 보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서 구원자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능력으로 걷고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환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라. 우리의 현실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놓으세요. 주님이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주님이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는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르는 자 같으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르는 자 같으냐. 그의 옷이 붉었어요. 이 선지자는 그가 왜 붉은 옷을 입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죠. 3절.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물을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어. 그들의 사늘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내 노함이 만민을 밟았습니다. 내 분함이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사늘을 땅에 쏟아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세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 4절에 이는 내 원수가 필라리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런 말씀. 원수를 갚는 구속을 할 일. 이것이 그분의 마음속 그분의 의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수를 갚든 날이 있든지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건져내든지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분이 원수를 갚는다. 그리고 그 원수 갚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다시 구속해서 살려낸다. 이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심판자라는 거죠. 그분은 마지막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 죽이실 자를 죽이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시고 건질 자를 건져내시는 심판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세 가지 원칙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 하십니다. 주님은 심판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아. 만민 중에 아무도 같이 않아. 홀로 포도즙 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혼자서 이 구원의 일을, 이 심판의 일을 합니다. 이 혼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그분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길, 다른 어떤 원칙, 다른 힘, 다른 능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분이다. 심판과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이제 산해된 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있습니다. 그들이 심판과 신문을 받으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물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다른 이름으로서, 다른 사람으로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 주님 그분만이 주님의 오로지 우리 구원의 길이고 심판의 주라는 말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주님은 혼자 스스로 주님이 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쏟는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뭔가 붙잡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분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를 보태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값싼 어떤 노력을 구원을 위해서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홀로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심판을 위해서 원수들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노하고 하나님이 불을 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화내면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무섭습니까? 겁이 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분노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에돔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우리의 적들,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원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분노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오는 것 같은데 뒤를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세요. 우리의 대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이에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빨랐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어. 그들의 사늘이 내 옷에 띄어 내 은총을 다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모든 악함에 대해서,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모든 옳지 않음에 대해서, 모든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했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면 이상으로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면 그 다음에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의 분함, 내 스스로 분함이 나를 갖다가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는 악한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하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워진 것, 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분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 다음에 오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분이 나를 붙들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을 반드시 정복을 하십니다. 심판의 이 세 가지 원칙을 혼자 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바전을 벌여서 틀림없이 정복을 하신다. 십자가에 승리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난 날 심판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반드시 무너뜨리시고,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침 이기듯이 반드시 그들을 억제하시고 제압하시고 무찌르시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뱀과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시. 그분의 눈은 불꽃처럼 빛나시고 그분의 머리는 멸루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마겟돈, 이 아까 얘기한 새 더러운 영이 이제 세상의 임금들과 세상의 짐승들과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백마탄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19장의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입에서 나온 그 검으로서 만국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에 보면
더 올라가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도 똑같이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포도주 틀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영광의 왕이요 영광의 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지막 날까지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취하게 해요. 취하게. 그들을 비틀비틀하게.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하여금 모든 대적자들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정말 힘없는 자들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 정사와 권세 밝히 드러내요. 정사와 권세. 정사는 모든 파워, 권세, 모든 오토리티를 밝히 드러낸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밝히 드러냈다는 건 무장해제 시켜요. 디스아울.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것을 갖다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들을 취했다. 비틀거리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그런 취한 존재들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 그분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그들의 선대로 땅에 쏟아지게 하셨어요. 철장 죽음을 가져오셨어요. 그들로 그들의 선대로 땅에 쏟아지게 하셨어요. 아마겟돈의 승리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였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였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이 19절에 전쟁을 일으켰다. 20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20절에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는 누구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앞에서 그의 우상 앞에서 경배하는 그에게 속아가지고 그가 세워놓던 우상 앞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해 합니다. 기술을 부리고 능력이 있다고 그리고 이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끌어내는 거짓 선지자. 그들이 바로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던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둘이 산채로 죽지 않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집니다. 산채로 하나님의 원수들 그들은 과거에 했던 전쟁에서 사교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유황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자의 입으로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어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줄이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었더라.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었더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 철저히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왕, 영원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똑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포도주 틀을 막는 사람 그리고 요한불못에 들면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 주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시게 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권세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자들이, 기독교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그 신앙이 무력하게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현실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타협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계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위선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돔에서 우리는 홍해를 입고 보수할 수 있는 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십시오. 그분을 보는 환상을 가지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환상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주 승리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시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친멸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아닌 구속의 대상이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게 하시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제 유황 불붙는 연못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구원의 영적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떠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